자, 이제 6개의 나팔 사건 들어갈게요. 시작 부분에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반 시간이니까 30분 정도죠. 그럼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전 의식을 위해서 분향하는 시간, 향 이렇게 피우는 시간, 그게 30분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 재앙을 시작하기 직전에 긴장감 같은 걸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인사건은 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인을 잘 생각해 보세요. 흰 거, 붉은 거, 검은 거, 청황색, 이게 다 거짓 선지자, 전쟁, 그다음에 기근, 그다음에 죽음, 이런 것들이 사인으로 보여질 정도로 일반 역사 속에서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가 갑자기 고요해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이게 무서운 거죠. 혼나기 직전이 무섭잖아요. 혼나기 직전에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표정으로 말하죠. 부모님들도 표정으로 얘기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등골이 오싹하고 땀이 그냥 주르륵 흐르면서 그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 쓰나미도 본격적인 쓰나미 물결이 오기 전에 어때요? 샤 물이 먼 바다로 빠져나가고 새들도 없어요. 갈매기들도 없어져요. 갑자기 고요해져요. 그러다가 먼 데서부터 물보라가 막 허옇게 일어나면서 몰려오기 시작해요.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멀리서 보니까 뭐 빠르지 않은 것 같은데 실상 보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와요. 우리가 달려서 도망갈 속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갔다 하면 이게 사인이에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근데 이걸 사인을 모르면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그런 상태예요. 폭풍 전야와 같은 상태예요. 대환란 직전의 침묵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면 요 그림을 잘 이해하고 계세요.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분향한다라는 의미가 뭐냐? 일곱째 인을 떼시니 기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다. 그럼 금향로가 뭐냐? 여기 있죠. 여기. 요게 금향로예요. 지금 요 사인 보이시나요? 요게 금향로예요. 요 앞에 휘장,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지요.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 앞에 금향로가 있는 거예요. 향로니까 여기에서 향을 피우는 거지요. 향을 피워 연기가 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여기 들어갈 때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에서 향을 피워서 그 향을 지성소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지성소 앞에 집어넣고 이렇게 있다가 그 연기가 가득 차면 그때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기 때문에. 대면하여 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대면하여 볼 수 없어서 그 향의 연기를 그 앞에 두고 그게 찬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금향로인데 이게 계시록에서는 금제단 이런 용어로 나와요. 그다음에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 있지요? 이거는 보좌. 계시록 빨간색이 계시록이에요. 그다음에 이 앞에 있는 금촛대 사이 이게 계시록에서는 금촛대 이게 등대 일곱 등대잖아요. 메노라라고 하는 거. 금촛대. 그다음에 이 끝에 있는 태우는 번제단 있는 거. 이 번제단을 제단 이렇게 불러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 볼게요.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지금 이 분향단 위에 향로가 놓였어요.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에는 여기선 잘 크기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4개의 뿔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사각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모서리에 4개의 뿔이 있고 그 위에 향로가 있어요. 태우는 그 향로에 향이 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향로를 천사가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 출입구 바로 앞에 있는 번제단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 향의 연기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 왜 제단 앞에 가 있다고요? 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뭘 채운다는 거예요? 기도를 채운다는 거죠. 왜 제단 앞에 가서 기도를 채우죠? 아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제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누가? 순교자들이 신원 요청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거기서. 그 기도를 담아다가 그러면 신원 요청한 기도의 내용, 여러분 어떤 내용이에요? 신원 요청하는 거. 원수 갚아주세요. 이 기도였잖아요. 그럼 그 내용이 어떤 거겠어요?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내용일까요? 아니죠. 원수 갚아달라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 원수 갚아달라는 그 내용을 담아 그걸 금제단에 드린 거예요. 이게 연기가 타면서 이게 하나님께 드려졌다고요. 이 호소가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기도 들어주시는 거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응답으로 7개의 나팔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7개의 나팔 사건의 성격이 나왔죠. 이거는 물론 마지막에 대접 사건에 가서는 자비가 없어요. 완전히 전체예요. 자비가 없어요. 근데 나팔 사건, 6개의 나팔 사건 안에서는 그래도 3분의 1만이라고 하는 3분의 2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비가 나타나요. 그 모습 속에. 회개하기를 계속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 재림이라고 하는 대속죄 일 전에 나팔이 불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대속죄 일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해야 될 거는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거룩함으로 분리하는 거. 이 세상 나라와 우리를 그 속에서 분리해내는 거. 이거 해야 된다고요. 누가복음에서도 분향하는 일을 할 때 밖에서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향은 5장 8절에 향은 성도의 기도다. 그리고 그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이제 향이 다 태워졌어요. 이제 향이 비었죠. 이 향을 다시 제단으로 가져와서 제단 불을 여기다가 담아요. 그래서 그걸 땅에 던져요. 그랬더니 천둥, 요란한 소리, 번개, 지진이 일어나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땅에서 일어나겠죠. 예? 이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 응답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얘기는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도의 분량이 다 차야 심판이 시작되고요. 기도하는 자만이 환난의 때에 무사히 보호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아니면 뭔가를 해서 정해서 기도하는 거 훈련 계속 하셔야 돼요. 기도 훈련.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에 맞는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이 시대는 물론 하나님의 왕국이 펼쳐져 있기,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 왕국 성취를 위하여 예수님도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하나님 왕국 복음을 전하시고 실제로 또 행하신 건 뭐냐면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거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왕국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왕국 성취를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는 병 낫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가 병 낫고 치유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은 여기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왕국이 성취될 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메시아 왕국. 이 땅 가운데서 그 성취되는 하나님의 왕국은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때 지금 우리 이 상태로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저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몸이 저는 유연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으로 숙이고 이렇게 하면 왜 철야기도 하고 그러면 자잖아요. 거기서 이 마루바닥 거기서 자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잤냐면 앉아가지고 그냥 다리 쭉 뻗고 앉아서 이렇게 푹 숙이고 그냥 여기 무릎에 기대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잤어요. 그러니까 유연했죠. 진짜로 유연했어요. 근데 며칠 전인가 어디를 이렇게 조그만 여기를 이렇게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는데요, 안 숙여지는 거예요. 아니 저거 그냥 이렇게 그냥 갔다가 나오면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근데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고 이렇게 했더니 머리가 뚱 하고 찌더라고요. 그리고 억지로 숙여가지고 꾸겨가지고 진짜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몸이 굳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젊은 저도 그런데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지금 푹 맞으신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그때는 한쪽만 걸으셨는데 지금은 뭐 발은 거의 못 쓰시고, 그다음에 이쪽 손도 그나마 지금 쓰셨던 손도 여기가 아프셔가지고 쓰지도 못하세요. 그래서 누워 계시다가 일어날 때는 옛날에는 그냥 혼자 이거 잡으시고 거뜬히 일어나셨는데 이제는 그 침대에 앉는 것도 막 힘들어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일으켜 드릴 것 같죠? 안 일으켜 드려요.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이 매정한 자식 이럴 텐데 그게 아니고 일부러 안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이걸 쓰셔야 그나마 근육을 쓰시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드리고 계속 이렇게 하면 이제 안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안 쓰시는 걸로 끝나요, 이제. 그래서 그나마라도 하시라고. 그리고 여기 식사하실 때면 이렇게 목에 걸잖아요. 여기. 그거 하실 때 일부러 한 번에 쑥 해드리면 끝인데 일부러 안 해요. 어머니 보러 하시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셨다가 보면 거꾸로 됐잖아요. 그럼 빼려고 애를 쓰세요. 그래도 그냥 옆에서 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것도 안 해드린다고 그럴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시고 다시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실 때 근육을 쓰시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뭐 덤벨을 가지고 이거 하실 거예요. 뭐 해요? 그거 하실 때밖에 안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라도 안 하시면 이제 완전히 말라버려요. 그러면 사지는 다 못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근육을 쓰시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 상태로 메시아 왕국 들어간다고 해봐요. 여러분 어때요? 그게 복이에요? 그 상태로 1000년 살아야 돼요. 지금 40년 사셨는데도 저 상태로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데 그 상태로 1000년을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휠체어가 아무리 좋고 전동이고 뭘 해도 그 상태로 1000년을 살라 그러면 여러분 그게 복이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성취된 그곳에서는 온 몸이 다 치유돼요. 완전히 최고의 상태가 돼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맛보아서 때로는 나타나기도 하고 대다수는 안 나타나요. 암이 걸렸다가 나았다. 여러분, 그거는 많은 사람들 중에 지극히 일부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극히 일부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왕국 안에 살고 있는데요. 이거 성취되도록 병 낫는 거 보여주셔야죠. 예, 지극히 일부만 보여주세요. 왜 그럴까요? 지금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완성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맛보는 단계예요. 이게 메시아 왕국에서 성취된다고요. 그때까지 우리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기도.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워서 나는 눕자마자 베개가 닿는 순간 몇 초 안에 잠든다 하시는 분 계세요? 정말 복 받으신 거죠? 잠이 안 와도 복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습관을 들이면 돼요. 무슨 습관이냐면 딱 누웠는데 잠이 안 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다른 엉뚱한 생각들 막 전개하지 마시고 그건 해결도 안 되고 그건 벌어질 일도 아니에요. 걱정하지도 마시고 그냥 딱 누우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가지세요. 그러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럼 혹시 알아요? 꿈속에서 주님이 또 이어서 계속 말씀하실지? 이거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누우면 한다, 기도한다. 머리 대면 하나님 생각하고 대화한다. 습관처럼 하세요. 다른 시간 내기 힘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자, 그럼 나팔은 왜 불어요? 경고하는 거지요. 경고예요. 그게 나팔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을, 그 날이 오기 전에 경고하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나팔도 경고예요.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경고의 소리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까지의 나팔의 해석,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지금 우리는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 나왔고요. 또 전도요? 전도, 천국, 부활, 영생. 예, 이것들을 조합하면 복음의 내용이지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된 것, 하나님 왕국 백성으로 살게 된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4장에 가니까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세 개의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 두 번째는 큰 성 바벨론이 반드시 무너진다. 이게 세상 나라 무너진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짐승표 받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 그러면서 이게 영원한 복음이라고 나와요. 이 중에 첫 번째 거 보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 여기 네 번째 나팔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고 했더니 마귀가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만드신 분이 아니라 그거를 경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경배하고 땅 경배하고 바다 경배하고 물들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늘, 땅, 바다, 물들에다가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놨어요. 마귀가. 그래서 지금 마귀의 존재는, 그 졸개들은 지금 어디 있냐면, 첫 번째는 공중권세 잡았다고 했잖아요. 지금 공중권세 잡고 마귀와 함께 그의 참모진이 공중에 있어요. 지금 현재. 또 한 부류는 어디 들어가 있냐면 이 부류는 무저갱에 들어가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어디 있냐면 이 땅에 있는데 이 땅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어디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에요. 여기에 견고한 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 둥근 보름달만 뜨면, 뭐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아이를 낳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보름달 떴을 때 나가서 하고 호흡을 해. 그걸 받아들이래요. 그러면 아들 낳는다고. 세상에나. 그럼 아들 못 낳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들 못 낳는 분들은 그거 안 한 거네. 이제 봤더니. 그 다음에 땅을 신성시해요. 땅. 이건 특히 아시아인들, 또 이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들이 이 땅을 아주 귀하게 여기 신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은 바다를 신성시하고 섬겨요. 그래서 바다로 어디 가려고 출항하면은 바다에다가 용왕
신에다가 제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물들도 똑같아요. 같은 역할이에요.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겐지스강 거기에다가 이 물 그 강을 섬기는 그걸 하잖아요. 얼마나 더러워요. 그 물 진짜로 더럽대요. 저는 가서 보지 않았는데 저희 아들이 가서 봤는데 물이 너무 더럽고요. 시궁창 냄새가 난대요. 예. 그래서 걔네 전도 여행팀 사진을 봤더니 애들이 다 수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스크는 안 가져갔으니까 수건으로 해서 이거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막았냐 그랬더니 그 물 위를 보트가 달리는데 시궁창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못 막겠다고 이걸 막은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걸 가렸을까요? 강에서 달리면 그냥 바람에 훅 지나가고 얼마나 좋아요. 시원하고. 그게 아니고 시궁창 냄새가 나서 이걸 막았다는 거죠. 그렇게 더러운 것도 아니고 더러운 그 강에 가서 거기서 아침마다 나와서 샤워를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 바로 상류 조금 위에 가면 뭐가 있냐면 가서 봤더니 거기에 화장터가 있대요. 화장해서 거기서 다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서는 계단 쫙 있고 있는 거기에 모여가지고 새벽 아침마다 와서 샤워하고 거기서 어떤 일은 양치질까지 하고 막 이런다는 거죠. 물을 신성시해서. 여러분 이건 진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없더라도 딱 들으면 벌써 이건 뭔가 문제 있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에 마귀가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섬기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그걸 만드신 분을 섬기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마귀는 그걸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의 재앙, 나팔 재앙이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치시는 거예요. 이걸 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 그건 신적 존재들이 아니구나. 이건 피조물이구나. 이걸 만드신 분이 있구나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못 깨달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순서적으로 볼까요? 빨리빨리 나가볼게요. 첫째 나팔, 땅.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져요. 그래서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려요.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드니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덩어리가 우박에 섞여서 내린 사건이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예전에 나타났던 현상이 지금은 안 나타날까요? 나타날 수 있죠.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땅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땅을 치시는 거예요. 땅 3분의 1에 영향을 줘요. 약간의 자비는 있지요.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2는 아직 남아있다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을 보니까 바다.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도 다 깨져요. 3분의 1 재앙이에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그럼 뭐예요? 화산이죠. 어마어마한 화산이죠. 그래서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이 화산이 어디에 이렇게 많을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두 번째로 많은 데가 어디냐면 여기 미국 땅에 있는 옐로스톤이에요. 옐로스톤 밑에 어마어마한 양의 마그마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고 옐로스톤 자체가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팽창되다가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팡 터지겠죠. 그 다음에 가장 큰 데는 어디냐면 일본 밑에 쪽에 있는 해구 쪽에 있어요. 바닷속에. 여기에 가장 큰 마그마의 그 모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종종 터지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갑자기 육지가 조그맣게 생겨났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하지요. 그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어디냐면 태평양을 중심으로 다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다의 3분의 1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 그거를 놓고 검색을 하면서 전체 바다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게 어딜까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태평양이에요.
공교롭게도. 근데 그 안에 가장 큰 거 두 개가 다 모여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나중에 아마도 100%는 아니에요. 아마도 짐작컨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바다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했을 때 이 바다는 아마도 태평양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태평양입니다가 아니고 그렇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고요. 나일강도 피가 됐던 사건이 있었죠. 3분의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 천사가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 3분의 1, 여러 샘물에 떨어져요. 하늘에서 지금 뭔가가 떨어지는 거지요. 큰 별이 떨어져요. 근데 이게 어디에 떨어지냐면 강물에 떨어져요. 여러 물샘에 떨어져요. 이 별 이름이 쓴 쑥이래요. 쑥은 독을 말하는 거예요. 물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게 이게 기본 샘이니 우리가 먹어야 될 담수기 때문에 거기에 떨어지면 먹을 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인류의 3분의 1이에요. 그렇다면 주로 이게 어디 떨어질 것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디 떨어질까요? 어디 떨어지냐면 강을 신성시했던 곳에 떨어지겠죠. 바다, 어떤 바다일까요? 예, 그 바다를 신성시하여 섬겼던 땅, 어느 땅일까요? 그 땅을 주로 신성시했던 땅들, 그런 지역에 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물도 신성시했던 곳, 그곳이 어디냐? 대표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겐지즈강 같은 경우, 거긴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그 시궁창 더러운 물도 그들은 신격화하여 섬기고 있잖아요. 거기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그 물들을 마시는 자들은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인류의 3분의 1이에요.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둥근 보름달만 뜨면 해가지고 아들 낳겠다고 그 전기를 받아들인다고 이러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뭐예요?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 저게 지금 신이 아니구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그렇다니까요. 여전히 그걸 신격화한다니까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목해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런 날이 온다고요. 실제로 와요. 요번에 여기 화재 곳곳에 났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저희 집으로 LA 쪽으로 이렇게 가면 프리웨이를 타고 가면 그쪽 하늘이 뿌예요. 예전에 그 화재 불 났을 때 그쪽 하늘이 뿌예요. 제가 옛날에 글렌데일 산 거의 정상 부분에 산 적이 있거든요. 여기 오자마자 거기 산 적이 있는데 밖에 이렇게 방에 있는데 밖으로 뭔가가 연기 같은 게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 봤더니 우리 산 앞으로 연기가 호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화재가 나가지고 산불이 나서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재가 막 날리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거는 인류 지구 전체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지금 3분의 1이 화재가 났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겠어요? 뿌옇죠. 진짜로 해가 떠도 안 보이겠죠. 연기로 꽉 찼겠죠. 여기는 3분의 1도 아니었잖아요. 아니었는데도 그런데 지구상의 3분의 1이 화재가 나서 꽉 차버렸어요. 다 타고. 이런 상태면 지구가 어두컴컴 음침할 거예요. 그런데 해가 떠도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또 어두워요. 그러면 이 지구의 분위기 지금 이거는 너무 행복한 상태인 거죠. 이 상태는 상당히 어두컴컴한 음침한 상태가 될 것이다. 그게 1번부터 4번까지예요. 이게 전삼년반 안에 다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벌어질 게 뭐냐면 5번, 6번이에요. 5번, 6번.
6번이 유브라데 전쟁인데요. 그 6번은 7년 환란의 중간에 벌어질 거예요. 중간에.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은 끝부분에 불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림을 보시면서 이게 언제 벌어지는 일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8장 13절에 내가 또 보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제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자, 그 세 나팔 중에 첫 번째, 5번째 나팔, 그게 첫 번째 화예요. 5번째 나팔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황충의 환란이라고 불러요. 황충의 환란. 이 황충의 환란은 기간이 5개월이에요. 성경에 있어요. 이제 9장이에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 무저갱이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게 5번째 나팔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계시록은 4.3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까 앞부분에서 뭘 보시냐면 하늘에서 세 번째 나팔 속에 보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 샘물 위에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럼 이때 떨어진 이 별은 육적인 해석을 해야 되나요?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게 실제 별인가요?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걸 말하는 건가요?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쭉 훑어보시면 여러 샘물에 떨어져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많은 사람이 죽어요. 실제적인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이 바로 전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럼 이건 실제예요? 상징이에요? 상징이잖아요. 이게 이제 5, 6, 7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4는 실제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3은 상징적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별이 누구냐 하고 12장에 가서 추적해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땅으로 떨어졌어요. 누가? 용이. 이 용 떨어진 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저 용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저 존재. 그러니까 저 존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내려오지요. 받았다라는 건 수동태예요. 자기가 가서 그걸 열쇠를 뺏어왔다는 게 아니고 받아서 온 거예요. 받아서 내려와 가지고 밑에 있는 무저갱을 열었어요. 근데 무저갱에는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타락한 천사들. 천사가 제가 세 군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중에 있고 거기에는 마귀와 그 참모진들이 있고 이 땅에는 견고한 진을 만들고 있는 더러운 영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무저갱에 지금 갇혀 있다라고 얘기했죠.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떨어진 별이 내려와 가지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내려와서 무저갱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무저갱에 갇혀 있던 더러운 영들이 튀어나오겠지요, 밖으로. 그게 황충의 환란이에요. 그것들이 나와서 이제 황충의 환란을 이 땅에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요 그림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앞에를 잘 봐주세요. 여기에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앞에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자, 이게 하늘을 설명한 거예요. 제가 그림이 그냥 다 보여드리고 여기를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3층 천, 2층 천, 1층 천, 땅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요 포인터가 움직이는 여기 포인터가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땅이에요. 땅. 그 다음에 그 위에서부터 이 흰 선 위에서부터 그 위가 이제 하늘이에요. 그런데 하늘을 어떻게 부르냐면 1층 천, 2층 천, 3층 천 하고 이렇게 불러요. 그건 제가 부른 게 아니라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거 누가 쓴 거예요? 고린도 후서.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켜서 여기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그거 자기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벌써 하늘이 복수지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3층 천에 갔다. 근데 그 3층 천이 뭐라고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3층 천이 뭐라는 얘기예요? 낙원이란 얘기예요. 낙원. 여기 제가 지금 포인터 가리키는데 3층 천이 여기가 낙원이에요. 제가 이제 하늘색으로 표현은 저기는 하늘색이 아닌가요? 하늘색으로 표현된데 거기에 지금 누가 계세요? 그곳에 성소가 있고요.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성경의 내용이. 거기를 천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층 천이 있고 2층 천이 있는데 1층 천은 뭐냐면 지구, 땅 위에서부터 새들이 나는 곳, 대기권까지가 1층 천이에요. 거기를 1층 천이라고 하고 그 후부터 있는 우주, 스페이스, 그걸 2층 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길 벗어난 곳, 그게 3층 천이에요. 거기가 낙원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하늘은 3층 천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언어는 어떤 것을 명사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들이잖아요. 한국어는 명사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한국어는 프랑스어도 그렇고 한국어도 그렇고 형용사하고 부사가 발달했어요. 그런 곳의 언어들은요, 시적 언어가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시라는 건 어떤 것을 꾸미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이게 시를 써놓으면요, 영어로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는 형용사, 부사가 발달한 언어가 아니고 명사가 발달한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명사가 발달한 언어로 형용사, 부사적으로 막 설명해 놓은 거를 번역하려니 번역이 너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 단순해진 언어를 갖다가 이걸 번역해서 이 심사위원들이 읽으니 한국어 수준이 낮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낮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 말을 해석해내는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적 언어는 한국에서 써놓는 그 시적 언어가 어느 나라보다 월등해요. 이걸 바로 알아들 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문학상, 노벨 문학상은 다 한국 사람이 받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해석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명사는 그게 있으니까 그걸 표현하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제가 여기 와서 좋았던 게 뭐냐면 홈디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전기를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 뭐 옥내배선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제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그런 곳 있는 곳을 가야 되잖아요. 저는 홈디포 가면요 하루 종일 거기 있을 수 있어요. 다 보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아 이거는 어디 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 거기를 와이프를 데려가면 어떨까요? 지루해서 죽으려고 그러죠. 빨리 나가자고 그러고.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쪽을 좋아하는 저도 예를 들면 한국에 선반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나사를 끼는데 나사마다 이름이 다 있는 거 아세요? 흰지 나사가 있고 무슨 나사가 있고 나사 이 꼭다리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거를 이름이 다 다르게 알고 쓰지 않아요. 모양 대충 딱 보고 사는 데 가가지고 모양 딱 봐서 그거 그냥 갖다 끼는 거죠. 사이즈만 파이가 몇이고 하는 걸 해가지고 갖다 끼는 거지 이름을 대고 그걸 사다가 이렇게 끼진 않아요. 그런데 여길 오니까 이름이 다 있어요. 이름이. 무슨 몇 미리짜리 두께가 어떻게 되고 길이가 어떻게 되고 모양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무슨 나사 뭐 부르는 이름이 다 있어요. 이름이 있다는 건 명사예요. 명사.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저 3층 천이 있다는 건 어디 개념이냐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개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저 하늘에 대한 하늘이 저렇게 있으면 우리 지금 얘기했잖아요. 1층 천, 2층 천, 3층 천 하고 명사로 불렀죠. 이런 식으로 이름이 성경에 있어야 되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저 3층 천을 어떻게 부를까요? 오늘 그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원래 이들은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하늘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하늘, 그 하늘 위에 하늘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 개념에서 하늘은 복수적 개념으로 쓸까요? 단수적 개념으로 쓸까요? 복수적 개념으로 썼어야죠.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어에는 하늘을 쌍수로 써요. 쌍수. 쌍수는 뭐냐면 우리가 양말이 두 켤레지요. 켤레라고 말을 쓰잖아요. 두 개 해서 한 짝 이렇게 이게 쌍수예요. 그 기본 자체가 복수인 거죠. 두 개인 거지요. 그 개념으로 써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할 때 이 천이 쌍수예요. 우리식으로 보면 뭐예요? 복수예요. 다른 데서는 단수, 복수밖에 없잖아요. 히브리어에는 단수, 쌍수, 복수 이래요. 그러면 쌍수는 우리 편에서 보면 다 복수인 거지요. 두 개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천자는 복수예요. 결국 우리식으로 보면. 그러니까 헬라어로 넘어와도 복수, 단수로 구별해 놨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단수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단수로 표현했어요? 이게 한자에서 왔거든요. 한자로 하늘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요? 천이잖아요. 천. 복수로 하려면 천천 하든지 뭐 그렇게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표현 안 하고 그냥 천자 썼단 말이에요. 그냥. 이걸 우리말로 바꾸려니까 어떻게 와요? 천. 온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단수로 번역된 거예요. 원래는 복수예요. 이사야서에도 복수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만 단수예요. 그때 왜 단수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아까 지성소 보셨죠? 지성소 하나님의 장막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내려오셨잖아요. 이제는 3층 천이 아니에요. 없어지고 그 하늘이 그냥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같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복수가 아니에요. 이제는 단수예요.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는 표현이 안 되니까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세요. 그러면 복수로 나와 있는 게 있고 단수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하늘을 표현할 때.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표현 있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럼 이 하늘이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복수면은 하나님의 뜻이 1층 천, 2층 천에서도 이루어졌어요? 거긴 지금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잖아요. 뜻이 아직 안 이루어졌지요? 예,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할 때는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럼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3층 천 얘기하는 거예요. 뜻이 3층 천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거기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된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전체가 다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러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뜻이 이루어지기를. 성경은 정확하게 해놨어요. 근데 우리 말이 애매하게 해놨어요. 아주 애매하게. 그래서 제가 그걸 번역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바꿔야 돼요. 그런데 헬라어를 하는 히브리어를 하는 그 학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은데 번역본을 만드는데 그거를 안 바꾸더라고요. 그걸 안 바꿔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학을 집어넣지 말고 원어에 있는 대로만 그냥 번역하자. 있는 것만이라도 그냥 번역하자. 신학적인 어떤 관점을 집어넣지 말고 이걸 말하고 싶어요. 자, 여기 이제 그림을 제가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그림이 계시록의 중심이에요. 자, 하늘은 3층 천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1층 천, 2층 천에는 공중권세 잡은 용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맨 첫 번째 상태, 다시 한번 표현할까요? 요 상태. 지금 이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을 얘기할 때는 복수로 얘기해야 돼요. 특별히 낙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단수로 얘기를 하더라도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밑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환란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가엘과 여기 이걸 설명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아직 안 읽었기 때문에 12장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제가 말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환란이 들어가려고 하는 지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4개의 바람이 불려고 했죠. 4개의 바람이 불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유브라데에 가서 잡고 있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잡았죠? 이 바람이 나타나면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바람이 확 불었어요.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이 땅에서는? 전쟁이라고 그랬죠. 전쟁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불려고 했는데 네 천사를 보내서 그 바람을 잡고 있으라고 명령을 내리셔서 바람이 잡혔어요. 그렇게 전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했다고요? 왜 바람을 잡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전쟁 나지 못하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 그러면서 그 밑에 7장에 갔더니 그 종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라고 나왔죠. 인침을 받은 사람이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았어요. 이마에. 그리고 그 14만 4천이 인침을 받아 전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보여드린 여기까지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이 태어나려면 그 종들을 해산해야 되는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12장에서는 여인으로, 아이를 가진 여인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 여인이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용이 그 여인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용은 알아요. 용은 때를 알잖아요. 그래서 용이 그 아이가 나오면, 그 여인에게서 아이들이 나오면 그 아이를 죽이려고 그 앞에 주시하고 있었어요.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여기 미가엘, 이 미가엘이 3층 천으로부터 2층 천, 1층 천으로 내려온 거예요. 뭐 하려고? 용과 싸우려고.
갑자기 방향을 내려오니까 용이 어떻게 해요? 방향을 땅을 보고 이렇게 있다가 자기 뒤에서 미가엘의 군대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방향을 틀어서 미가엘과 전쟁을 벌이게 됐죠. 미가엘과 싸웠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그 싸움에서 져요. 용이. 지면서 점점 뒤로 밀려요. 밀리고 그게 지금 여기 이렇게 사선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밀리고 하다가 지금 요 지점, 여기 그 지점까지 와서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밑으로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떨어져요. 그 떨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떨어져요. 주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그 무저갱에서 나오게 심판날까지 가두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5개월 동안 황충의 환란이 벌어져요. 지금 여기 그림이 그거예요. 5개월 동안 이게 황충의 환란이에요. 이때부터 이 내려온 용이 밑으로 내려온 그 지점에서부터 자 보세요. 여기 내려왔어요. 5개월 동안 황충의 환란이 있고 그러니까 요 용이 밑으로 떨어진 이 시점부터 요 위는 다 누구의 차지가 됐어요? 미가엘의 차지가 됐지요. 그래서 하늘이 이때부터 하늘이 용은 없어요. 용은 다 쫓겨났어요. 밑으로 떨어졌어요. 용의 세력들은. 저 하늘이 왜 저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에 내려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리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마련한 거예요. 미가엘이. 그래서 공중에 있던 용들을 용의 세력을 다 땅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예,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무저갱이란 뭐냐?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에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어둠 밑에 예비해 두신 여길 무저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는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천사들을 용서 없이 깊은 구렁텅이에 던져서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갇혀 있게 하셨습니다. 예, 이게 무저갱이에요. 무저갱은 뭐냐? 죄 지은 천사들을 가두어 두는 일시적 장소예요. 그래서 실제 누가복음 8장 31절에 군대 귀신 들린 이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대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들도 무저갱에 들어가 갇히는 건 싫은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남아서 막 사람들 해코지하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지 무저갱에 갇혀 있기를 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갇히는 장소예요. 그런데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거의 6,000년 가까이 된 기간 동안을 무저갱에서 갇혀 지낸 더러운 타락한 천사들 있잖아요. 6,000년을 여기서 갇혀 지냈어요. 그러니까 무저갱 열쇠로 거길 열어버리니까 연기같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아주 그냥 독을 품고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황충의 환란이에요. 완전 괴롭게 하는 거.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괴롭게만 하라고, 죽이지 말라고 사람들을. 그래서 이때부터 낙원의 문이 닫혀요. 낙원의 문이 닫혀요. 여기 괴롭게만 하라라고 할 때 이 괴롭게만이라는 말이 바사니조라는 헬라어예요. 이게 고문하다, 시금석으로 테스트하다 이런 말이에요. 왜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일이니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주요 성분이 뭐냐 이 얘기죠. 테스트를 통해서 진짜 크리스찬이냐? 그거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구는 건드리지 말라고요? 인 맞은 자들 건드리지 말라고. 그게 누구예요? 14만 4천. 그들을 뭐라고 인사건에서 얘기했었냐면 감람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람류 건드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감람류는 건드리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인내가. 우리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요. 마태복음 24장.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었어요. 끝났어요? 아니라니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견딘다는 말을 언제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될 때 그냥 견딘다라고 쓰는 거예요? 아니요. 내 의지를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어떤 걸 이겨내야 되는 상황일 때 견딘다라는 걸 쓰지요. 마지막 시대는 견디고 인내하는 시대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을. 7년 대환란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기도 응답으로 주어진 거지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는 성도들에게는 최종 테스트의 기간이에요. 안 믿는 이들에게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들은 테스트할 게 없어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이들에게 테스트예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테스트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시험의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이 두 가지예요. 헬라어에는.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는 테스트고 하나는 템테이션이에요. 하나는 테스트한다는 얘기는 떨어뜨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보잖아요. 여태까지 공부한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건 테스트예요. 근데 템테이션은 뭐예요? 그건 유혹, 미혹,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환란 동안에 있는 이 내용 7년 기간을 하나님은 시험의 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귀 편에서 보면 이건 템테이션이에요.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해서 우리를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때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테스트의 기간이라는 거죠. 그럼 테스트는 누굴 테스트해요? 성도죠. 성도. 그러면 성도가 7년 환란을 거쳐야 돼요? 안 거쳐야 돼요? 거쳐야죠. 그래야 테스트죠. 그런데 7년 환란을 안 거치고 그 전에 휴거대에 올라간다고요? 성경적이지 않다니까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환란을 겪지 않고 그 전에 올라간다고 자꾸 얘기를 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미혹하냐고요. 지금 이거 안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 얘기예요.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여러분 넘어지는 건 어떤 상태일 때 넘어지는 거예요? 서 있었으니까 넘어지지요. 넘어져 있던 사람은 넘어진다고 얘기 안 해요. 이미 넘어졌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이 주석다라는 거 보세요. 또는 믿음을 잃을 것이요.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처음엔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이럴 때가 올 것이다. 그게 마지막 때다. 7년 환란의 기간. 낙원의 문이 닫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했던 건데 기억하시나요? 사람이 죽어요. 영체의 상태. 낙원과 음부로 가요. 믿는 성도는 낙원에 가고 믿지 않는 성도는 음부로 가요.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자리에서 부활해요. 천국, 우리가 흔히 천국 하는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은 부활체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못,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부활체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과 천국은 달라요. 음부와 지옥도 달라요. 다르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영체의 상태냐 부활체의 상태냐 다르단 말이죠. 그럼 영체의 상태에 있는 것은 어떤 상태냐? 이건 임시 상태예요. 그게 영원한 상태가 아니고 임시 상태. 이 상태가 왜 발생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상태예요. 이 상태는 하나님이 원하신 상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부활체의 상태. 이 부활체의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이게 온전한 상태예요. 저 부활체가 됐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일을 여기서 지금 이루고 계신 거란 말이죠. 원래는 저거였는데 이게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저게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속제물을 삼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부활체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 다섯째 나팔에서 낙원의 문이 닫혔지만 그 후에 14장에 가면 다시 죽음이 시작됩니다.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후 3년만 들어가서 주 안에서 또 죽기 시작해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복이 있다고 그러죠? 예, 이후로 죽는 죽음들은 다 순교예요. 순교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 이게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는 명령이 내렸죠. 그랬더니 네 개의 바람이 동시에 몰려부는데 몰려분다는 건 동시적이란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분들이 자꾸 제가 동영상 달아놓으면 자꾸 이거를 시간적으로 해석을 해놓는 분들이 있어요. 뭘 모르네 하면서 제가 읽어보면 본인이 모르고 있구만 지금. 내가 그거 댓글 지울까 말까 댓글을 달아놓을까 말까 하다가 시간 낭비하지 말자. 저도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냥 뒀어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 몰려불더라 얘기했잖아요. 몰려불더라. 몰려불더라는 시간차예요? 동시예요? 동시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네 개의 이 바람들, 하나는 사자각과 하나는 고음각과 하나는 표범각과 하나는 이 무서운 짐승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니까 어떤 사람 사자는 저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동시에 불어요? 여러분 바벨론하고 로마하고 싸웠어요? 바벨론하고 로마하고 싸웠어요? 아니잖아요. 몰려불더라라는 건 동시적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있을 저 전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네 천사가 놓였으니 네 천사가 놓여서 네 개의 바람이 동시에 몰려 불기 때문에 그 년, 월, 일, 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3분의 1이 죽어요. 그럼 사람 죽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인사건에서 네 말 인사건에 대해서 4분의 1 죽었고 그 다음에 네 개의 나팔 사건을 통해서 3분의 1씩 타격을 받았죠. 각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3분의 1씩 타격받았죠. 그 다음에 지금 다섯 번째 같은 경우 황충의 환란은 안 죽었어요. 죽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섯 번째 지금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지면서 인류의 3분의 1이 또 죽어요. 여기서 4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죽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했는데 그때 모인 그 마병대 수를 봤더니 2만만이래요. 만 곱하기 만 말하는 거예요. 2만 곱하기 만. 그러니까 2억 말하는 거예요. 2억. 2억 명이 전쟁을 하러 왔대요. 정말로 전 세계대전이지요. 진짜로 세계대전이에요. 전 세계를 4개로 나눠서 4개의 진영에서 군사들을 다 파견해가지고 벌어지는 전쟁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겠어요? 2억이 같이 전쟁이 붙으면. 2억이었어요.
사람 3분의 1이 죽었는데 그 숫자를 제가 여기 계산해 드릴게요. 현재 전체 인구를 약 80억이라고 치자고요. 약 그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인구가, 총 인구가. 그럼 인사건 통해 30억이 4분의 1, 그러니까 20억이 죽었어요. 네 번째 나팔까지 3분의 1이니까 20억이 또 죽었어요. 유브라데 전쟁 통해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그때 남아있던 3분의 1이니까 13억이 죽어요. 따라서 이때쯤 남는 인구는 현재 인구를 80억으로 치면 환란 중간으로 유브라데 전쟁 끝날 지점으로 가면 27억이 남아요. 지금 현 인구의 33%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썰렁해져요. 지구가 썰렁해져요. 여러분 명절만 돼도 어때요? 썰렁하잖아요. 인류의 3분의 2가 죽고요. 3분의 1만 남는다고요. 썰렁해져요. 진짜로. 이때부터 우리는 어디로 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피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전 세계 곳곳에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많아요. 여러분 가 있을 곳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살아남지 않는다면 순교해야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야 될 때 아닌가요? 근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인류의 세상에 속한,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14만 4천에 의해서, 그리고 나팔 소리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회개한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준비하면 이 소리가 너무 쉽게 들리는데, 지금 이렇게 교회들이 이 부분하고 무관하게 지금 이러고 있으면 나중에 가서 나팔 소리 구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 잃는 거, 구원 잃는 사람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가르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 확정됐어. 구원의 확신.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구원의 확신,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그건 언제 그렇게 쓰는 거냐면 요한일서 4장에 가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내가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형제 사랑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내용을 빌자면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절로 내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 습관이나 이런 거를 바꾸는 데 있어서 내 의지적 노력이 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이걸 하다 보면 형제 사랑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저절로 나오는 형제 사랑을 내가 실천하다가 문득 이걸 보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걸 그때서야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나 구원받았지 하고 표현하는 게 구원의 확신이지요. 지금처럼 구원의 확신을, 예수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 구원의 확신을 가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의 확신은 잘못되어 있다고요. 지금 구원의 확신은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이 따라와서 이게 하나가 됐을 때 구원, 내가 죽으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고백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은 나중에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믿지 않는 이들은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어떻게 해요?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이런 상황이 되면 될수록 더 여기 목석으로, 나무로, 금으로 만들어 놓은 여기에다 대고 살려달라고 여기다 절하고요. 그러고 있다는 거죠. 왜 지옥 가요? 죄를 지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죄 안 지은 분 있어요? 다 죄 짓죠. 크리스찬은 죄 안 짓나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회개함으로 우리의 옷을 빨아야 된다라는 게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계시록의 내용이 그거라니까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거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계속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